최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저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뭔가 똑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저한테 항상 이깁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망심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지금은 5년 동안 같이 일하고 있으면서 내 몸에 역류성 식도염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되고 목에서 가스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재환님, 이런 원망과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걸까요? 정말 저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보통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은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친구도 있고, 또는 나보다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사들의 눈을 잘 띄어가지고 승진하는 친구도 있고 월급도 더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려면 예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2600년 전에 인도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파세나디 왕입니다. 파세나디 왕인데 그냥 왕이라고 할게요. 이 왕이 자기 친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친조카가 다른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친조카와 매번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전에는 자식도 죽이잖아요. 서로 왕이 되면은. 그래서 이 왕이 권력을 잡는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우리의 역사적인 그 왕조 시대가 있었지 않아요. 인도 시대도 똑같습니다. 2600년 전이었지만 이때도 이 왕과 조카가 세운, 왕과 조카죠. 삼촌이죠. 뭐 큰아빠라고 할 수 있죠. 세운 이 왕이 두 나라가 있는데 싸움을 하게 돼요. 매번 싸웁니다. 총 3번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번 다 조카가 이겨요. 조카한테 자꾸 지니까 이 왕이 기력도 약해지고 늙어가고 이게 너무 한탄스럽고 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죽음을 염려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한테 3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싸움을 해서 내가 지다니 이제는 나도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탄하면서 좌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이렇게 부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저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한테 3번이나 패배하다니. 나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죽지도 않고 이놈의 명은 아직까지 목숨이 살아있어서 이 부끄러움 속에 내가 평생 살아간다 생각하니 차라리 전장에서 죽기라도 했으면 장엄하게 내가 죽었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타마 시타르타한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고타마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남을 이기고 정복한 사람은 조카는 지금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카의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봐도 수없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죽어가잖아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만 봐도 서로 죽어가잖아요. 발 편하게 뻗고 자는 나라 없어요. 전쟁이란 것에는. 그래서 남을 정복한 자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공격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인과가 따른다. 그 인과가 뭐다? 증오와 원망이 뒤따른다. 뭐라고요? 증오와 원망이 뒤따른다. 맞아요. 싸움에는 이길 수 있지만 반드시 증오와 원망이 뒤따른다. 이건 무서운 기운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남에게 패배한 자, 전쟁에서 진 자, 항상 절망과 고통이 뒤따라요. 뭐라고요? 절망과 고통이 뒤따른다. 그래서 이겨도 죽은 사람들의 원한과 원망과 분노가 뒤따르고, 그리고 밤잠을 못 잡니다. 중국에서 중국 천하를 통일한 왕이 누구예요?
진시 왕. 그래 뭐라고 진시 왕. 그래 진시황 진시황왕왕 몰라요 그거? 아 모르는구나. 제가 나이가 너무 많군요 여러분보다. 옛날 진시황왕왕 아나꼬나 꽁꽁꽁 이게 있었거든 개그맨 중에. 모르네요. 제가 아니 여러분 댓글 잠깐만 내가 나이가 너무 많나?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저만 아나? 예전에 그거 개그맨 있었는데 진시황황황 하니까 꽁꽁꽁 이게 있었는데 잘 모르네. 굉장히 유명한 프로였는데 공중파였는데 네 좋은 참 아는 모양. 그런 진시황이 그 10개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게 돼요. 근데 진시황이 9살 때 왕위에 오르게 돼요. 9살 때. 그리고 진시황의 어머니가 그 뒤에서 왕을 이렇게 지시를 해줘요. 근데 왕이 없고 진시황이 어린이고 한마디로 여왕이 있잖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엄마가 젊어요. 그러니까 신하하고 눈이 맞아서 신하하고 미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래를 하다 보니까 이 신하가 위불이라는 신하인데 이게 탈로 날까봐 진시황이 커가니까 탈로 날까봐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엄마랑 정분이 있으니까. 이해돼요? 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해주세요. 이해돼요? 네,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하 위불이하고 자꾸 밤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커가면 커갈수록 10대로 가면서 갈수록 어릴 때는 속였지만 자신이 볼 때는 들킬 것 같거든 진시황한테.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위불이가 자기보다 더 젊고 더 미소년인 남자 한 명을 바쳐요. 어머니에게. 바치고 자기는 살짝 뒤로 빠져 있어요.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빠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와 미래를 하면서 자식이 2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숨기다가 결국은 진시황이 그걸 알게 돼요. 20대 때. 그때는 이미 진시황은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가둬버리고 태어난 어린 자식도 다 죽이고 위불이가 미소년을 소개해준 그 남자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만든 위불이까지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진시황이 20살 때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원망을 사면 많이 죽였잖아요. 이 사람을 아무리 왕이라도 끊임없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옵니다. 어떤 신하까지 있었냐면은 천하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가져오라 그래요. 왕 앞에는 칼을 못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진시황만 칼을 차고 있을 수 있어요. 지도를 가져오는데 지도 안에 칼을 숨겨요. 진시황 바로 앞에서 지도를 딱 펼치면서 칼자루로 진시황을 죽이려고 딱 하는데 진시황이 날렵하거든요. 무검을 잘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신하가 죽게 돼요.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 칼이 없기 때문에. 이것처럼 왕이 있는 왕궁에서도 그런 암살 계획이 자기 앞에서 밑에 신하들 앞에서 생기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정복한 자, 이건 반드시 증오와 원망과 복수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하면은 마차 속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차를 철갑으로 이렇게 둘어요. 그 마차 안에서 또 죽어요, 두어서. 그러니까 삶이 너무 허망해, 인생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복수심이 많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의 원한을 사면 삶이 오래 가지를 못해.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된다. 자신의 건강이 자꾸 나빠지지. 왜냐?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누가 나에서 화살을 쏠지 모르고 마차를 탈 때마다 그런 깝깝한 곳에 창문도 없는 곳에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자신이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모든 신하가 떡받듯이 그런 왕의 자리라도 여러분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겠어요? 여러분 한 5일도 못 살걸? 1년도 살기 힘들 거라고 생겨요. 우리는 마음의 병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고통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허망하게 이렇게 불안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카한테 3번이나 전쟁에 진 왕이 붓다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요? 네. 잊어버렸어요? 진시황 얘기하고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예. 요건 중국 얘기고 요거는 인도 얘기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좀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붓다한테 물었는데 붓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승리자는 승리자는 원수를 얻고 원수를 얻고 패배자는 패배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승리도 패배도 승리도 패배도 모두 내버린 자는 모두 내버린 자는 평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 그렇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했다고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패배를 했다고 너무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 인연에 맞다면 승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패배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고 승리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승리도 패배도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다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간다. 중도의 길은 양극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악한 결과를 맞게 돼요. 악한 결과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괴로운 결과를 받게 돼요. 이게 악인 고과라고 해요. 악인 악과는 악한 짓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지만 악한 짓을 해도 악한 과보를 받지 않는 인간도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은 결국은 고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괴로울 고자예요. 이게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진시황도 자기가 악한 짓을 많이 사람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했지만 그 손에 죽어간 수천만 명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원한을 살 수 있죠. 근데 자신은 악한 과보는 받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나중엔 정신병까지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과라고 해요. 고과.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대학생들 같이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견복심안. 견복심안. 이게 뭔가요? 견복. 복을 본다. 심안은 뭐예요? 마음에 안정하는 눈을 가지는 것. 마음을 보면 견복, 복을 본다는 뜻이에요. 또는 복을 보는 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진정한 복은 뭐다? 마음의 안정이라는 거예요. 명예, 돈,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복심안. 아,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결국은 복을 만나는구나. 마음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마음의 안정을 다하면 결국은 복을 만나고 복을 본다. 견복심안. 이 말 우리 오늘 한번 새겨봅시다. 3번 얘기해 볼까요? 견복심안, 견복심안, 견복심안.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하면 복을 만난다. 복을 만난다.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면 복을 본다. 복을 본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오복을 만난다. 오복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기가 많아지고 스타가 될 나이는 우리는 이미 지나갔잖아. 아쉽게도 우리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실에서 감사한 것을 찾고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올 복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근데 안 올 복을 아등바등 찾아가면 안 된다.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복이 찾아왔더라도 그 복은 금세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 오늘 견복 심안의 말씀을 남기고 오늘 본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